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제를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스승이셨던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셨죠. 그런 스님께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특별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소멸이나 끝으로 보지 않고 변화와 전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생겨났다가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깨달은 자는 평안을 얻는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 무상의 가르침을 일생에 걸쳐 실천하셨습니다. 소나무와 대화하고 바위와 친구가 되며 자연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길상사에서 지내시던 시절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죽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해진다. 하지만 나무는 죽었다고 하지 않는다. 잠시 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이 순리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신도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가 사라질 것에 대한 공포가 죽음의 공포다. 하지만 정말로 사라질 나가 있는가? 이것은 불교의 무아 사상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실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잠시 결합된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물방울들이 계속 흐르고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를 더욱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너와 지금의 너가 같은가?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너인가? 진짜 너는 없다. 다만 변화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을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화의 흐름이 계속될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무소유 사상을 통해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소유할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현대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모두 잃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재산, 지위, 명예, 관계 등 소중히 여겨온 모든 것을 죽음과 함께 놓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다. 중간에 잠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착각이다. 결국 빈손으로 간다. 그렇다면 애초에 소유한 것이 없었다는 뜻이다. 없던 것을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스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길상사에서 지내실 때도 개인 소유물이라고는 낡은 가사 한 벌과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절에서 쓰던 것들이었죠. 이런 무소유의 삶을 통해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셨습니다. 놓을 것이 없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또 다른 지혜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죽음을 걱정하는 시간에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언젠가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현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걱정하느라 현재를 낭비하는 것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를 자연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꽃은 내일 질 것을 걱정하며 피지 않는다. 새는 언젠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노래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걱정한다. 스님께서는 자연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완벽한 무상의 교과서였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가을에는 지고 여름에 무성한 잎도 겨울에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간도 이런 자연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무등산 자락에서 지내시던 시절의 일화입니다. 어느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며 스님께서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죽음이 무엇인지 알겠다. 낙엽은 떨어지면서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무에게 양분을 주며 새 생명의 터전이 된다. 죽음도 이와 같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스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몸은 사라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잠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몸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윤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윤회를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사느냐이다. 스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일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큰 비중을 두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실제로 입적하실 때의 모습도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가 되면 피고 질 때가 되면 진다. 나도 갈 때가 되었으니 간다.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스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담담하셨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치료를 권해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이제 쉴 때가 되었다. 스님의 이런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이 진정한 수행자의 경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 정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을 죽음처럼 진지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라. 그러면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만 하게 된다. 이는 매우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럽게 보내셨고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소중하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스님께서는 또한 죽음에 대한 명상도 권하셨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보라. 두려워하려고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이런 죽음 명상은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상상할 때는 슬퍼하지 마라.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모험이다. 스님께서는 죽음을 여행에 비유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떠나는 신비로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꿔줍니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렌다. 죽음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라. 법정 스님께서는 종교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자연의 법칙은 인정하라.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다. 스님께서는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죽음 후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흙은 흙으로, 물은 물로, 공기는 공기로. 이것이 진정한 자연으로의 회귀다. 이런 과학적 설명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는 관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우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영원히 슬퍼해서는 안 된다. 죽은 이는 이미 평안한 곳에 있다. 남은 사람이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기억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죽음을 이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이라고 보셨습니다. 물리적인 만남은 불가능하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그것이 진정한 추모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마라. 화려한 장례식도 하지 마라. 조용히 자연으로 돌려보내라. 내 몸은 의학 연구에 기증하거나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라. 무덤도 만들지 마라. 자연이 내 무덤이다. 스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공적인 무덤이나 기념물보다는 자연 속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스님께서는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화려한 의식 없이 조용히 자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무소유 정신의 완성이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에 매달리지 않으니 나의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어 보라.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불교의 무아 사상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이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또한 일상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들 때를 생각해 보라. 잠들면 의식이 사라진다. 그것이 작은 죽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밤 평안하게 잠든다. 이는 매우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잠과 죽음은 의식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에서도 깨어날 수 있다. 다만 다른 형태로 깨어날 뿐이다. 스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의식 상태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지금은 병원에서 기계에 의존하며 연명한다. 이런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다.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스님께서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는 자연스럽고 평안한 죽음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셨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듯이 사람도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억지로 연장하려 하지 마라. 법정 스님께서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시기는 하늘이 정한다. 우리가 임의로 앞당기거나 늦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스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끝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되 무의미한 연명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고 보셨습니다. 법정 스님의 죽음과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스님께서는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께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소중하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되 죽음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소유의 마음으로 살아라. 소유할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아라. 자연은 완벽한 무상의 교과서다. 자연에서 죽음의 의미를 배워라. 법정 스님의 이런 가르침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진보해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며 자연으로의 회귀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본다면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과 자연스러운 죽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